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이 넘도록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사람들의 고통도 더 커가고 있죠. 또 얼마 전에는 이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 이 군부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많은 수단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또 목숨을 위협받고 있죠. 세상이 좀 변화되고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 악인들의 반복되는 득세는 이 세계를 정말 몸살을 앓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이 땅의 악은 언제 종식될 수 있을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1,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비극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는 이런 학살을 일삼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죠. 이런 어떤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제도적 악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어요. 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완벽한 것이 없잖아요. 그 제도적 악이 거기에 이렇게 보면 참 그런 그 제도적인 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시겠지만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받고요. 여러 명이 이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꾼들에게 이 갭 투자는 당연시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뭐 기회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규제도 없습니다. 뭐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어떤 대책들을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 효용성이 없어 보여요. 서민들만 계속해서 궁지로 몰리게 되고요. 다 같이 공감하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듣잖아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피해를 보든 자기 유익이 우선되면 상관없어. 그걸 좀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무지의 상태에서 어떤 그 특정한 가치에 동화될 위험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 믿음이 있고 매일 예배드리는데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이 교계,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 속에 큰 집을 선호하듯이 큰 교회를 선호해요. 작은 교회,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상한 분들인 거예요. 명품차를 부러워하듯이 뭔가 그 화려한 것을 좋아하듯이 우리 믿음도 뭔가 좀 멋지고, 그래서 한때 막 명문 신앙가족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뭘까? 물음표를 좀 붙여봐요. 결국 화려하고 멋지고 큰 것들을 하나님의 복
과 은혜라는 명분을 얻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새 악순환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이 익숙함 속에서 우리 믿음은 아무런 방어막을 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그 세상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 폭력, 상징적인 이 악과 같은 힘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이게 러시아처럼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어떤 제도적인 악 속에서 우리에게 스며드는 이런 폭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도리어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새로움이 아니라 세상의 구태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기제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주변에 소위 어글리 크리스찬들과 그 목사들, 이 저지르고 있는 이 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죠.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면서요, 참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게 교회가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교회를 향해서 왜 저런 목사들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니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왜 교회는 뭘 하고 있지? 왜 정치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상황이 됐을까? 좀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이런 악과 무지함을 그냥 두시고 계시는 걸까?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잘못된 자리임에도 거룩한 척하는 이들, 그리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그 악과 삶의 모든 그 부조리, 그것들 좀 바로바로 잡아주시고 처단해 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할 텐데, 저는 독재자들을 그냥 한 방 쫙 치시고 그냥 다 그냥 한 날에 끌어가시면 이 세상이 평화로워질 텐데, 저 정은이 딱 데려가 버리면 이 나만이 좀 속이 시원할 텐데.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하리만큼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현실인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이런 상황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 좀 어떤 그 신정론의 문제까지 여기에 또 결부가 되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 고민 가운데 오늘 이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를 살펴봤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이 가라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 세계에 왜 그토록 끊임없이 악이 존속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의 씨를 심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의 생존을 막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한 동행이 언제까지 존속되어야 할까? 하나님 지금 뭘 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에게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익히도록 알고 있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말씀하시면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립니다. 근데 어느 날 밤이 되어서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원수가 싹 그 밭에 몰래 들어가 가라지를 다 덧뿌려요. 여러분, 가라지가 뭔가 아시죠? 거의 벼와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는 곡식이 없죠. 그냥 잡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의 기운을 빨아먹는 잡초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좋은 씨앗이 싹이 납니다. 근데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분명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그 밭에서는 좋은 곡식이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처음에 알지 못했던 문제가 열매를 맺을 즈음에 싹 드러나는 거예요, 상황이. 종들이 놀란 거죠. 우리 주인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웬 가라지들이 있지?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떻게 그런데 가라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저 악한 놈이 와서 우리 원수가 저렇게 했구나. 해방을 놨구나. 주인이 뿌리지 않았다는 것을 종들이 확인하자 주인에게 말하죠. 저희들이 다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이 막습니다. 아서라, 그러다가 곡식까지 망가질라. 나중에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얘기할 거야. 따로 가라지들은 묶어서 불태울 것이고 곡식은 알곡은 걷어 창고에 둘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우리 밭의 비유에서 보면은 나머지 셋의 비유, 그 셋 밭은 지금 들으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누구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저는 이게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한다면 어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 말씀에 대한 인지, 정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또 조명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죠. 좋은 말씀이네. 그냥 덩어리로 퉁쳐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어. 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 삶의 어떤 모습들을 도전받았는지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인지하지 않고 나간다면요,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결코 활성화되지 못하거든요. 제자들은 묻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야 그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야, 여기 씨를 뿌린 자는 인자야. 인자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근데 밭에는 좋은 씨만 뿌려진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뿌려진 거죠. 원수 마귀가 가라지도 뿌려놨어요. 가라지의 정체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세워졌지만 마귀 또한 자기 세력들을 이 세상 가운데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를 좀 바로 처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끝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건 다 불살라질 거야. 종말의 때, 세상 끝날 그때 다 불태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세력들, 불법을 자행하는 모든 자들, 악한 자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다 거두어 내실 것이고 전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저들은 처절하게 절규할 거다. 이게 이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될 것이야. 그래서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좋은 밭, 마음이 준비된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물고기 비유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부가 어망을 투척을 해서 끌어올렸을 때 거기에 좋은 물고기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먹을 수 없는 물고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물에서 바로 걸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태 와서 바깥에 끌어내놓고 거기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때는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종종 사람들이 이 가라지 비유를요 잘못 적용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심판 때까지 공존하는 교회에 적용되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세상과 교회를요 동일시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근데 종종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알곡은 그러시고 가라지는 심판하실 거야. 교회로 자꾸 적용을 한 거죠. 물론 부차적인 적용은 될 수 있지만 메인 적용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지금 뭘 해가실 것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은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현재 이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의 공격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이런 날들이, 이 악들이 제거될 날들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날이 올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날은 반드시 올 거야. 세상 종말은,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든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벌써 2000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2000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는데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든 악은 그때 멸절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 성경을 분명하게 그리고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이성적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이들조차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게 아닐까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한 완전한 도래를 고대하면서도 이것을 기다리는 일은 이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존 스토트 목사 그 책을 통해서 같이 또 얘기하겠지만,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의 그 복음주의는 어떤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전도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들이 좀 더 대우받을 수 있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사회를 지속 변화시키는 데 애를 썼었거든요. 근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이 다 꺾이게 되죠. 꺾이게 되고,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른 수많은 그 악들의 어떤 지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는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계속해서 어떤 조용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때 분명하게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딜레마를 견뎌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다 그냥 다 끝날 것 같아.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정리되어지는 새로운 나라를 위한 어떤 멸절인 거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딜레마들을 견뎌나가면서 너의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건지, 그 모습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덧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악에 오염되어 있는 이 환경에 살면서 이 시대에서 그래서 영적인 전투를 예상을 해야 합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 원수 마귀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끊임없는 푸틴 가라지, 시진핑 가라지, 수많은 김정은 가라지 계속 뿌려지는 거. 우리 일상에서도 수많은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가라지들 계속 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사탄이 교회에도 침투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그 시대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계획에 맞서서 기도할 것을 우리는 요청받습니다. 마지막 그 심판날까지 사탄이 설령 활동할지라도 우리 이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기반을 다지지 못하도록, 또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된 활동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 겸비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죄를 효과적으로 재빨리 다룸으로써 사탄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일로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사색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그 신앙적, 도덕적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을 때 악은요,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됩니다. 왜?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인 거예요. 평범한 그 누구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묻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묵묵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도 의도치 않게 언제든지 일상적인 악으로 내가 변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의 일상성이고 평범성입니다. 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어느새 나타난 가라지가 만일 나라면, 난 좋은 씨라고 믿고 있었는데 가라지가 나라면 이처럼 끔찍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 심판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뭐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마.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는 그 주류, 넌 그냥 주류에 서 있으면 돼. 그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왜 좀 특별하게 굴려고 하니? 그거 힘들어. 은근히 우리의 마음을 압박해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새 유행이 되고 가치가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열심으로 답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의 거대한 악의 일상 속에 나도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냥 가라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가치는 어느 순간 당연하게 되어 우리의 삶을 통제해버립니다. 그게 과연 천국의 아들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가치들은요, 악인지 선인지 구분할 틈도 없습니다. 또 설령 악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과 같이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 큰 흐름을 나는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세상은요, 지긋지긋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바른 길에 서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 길이 설령 오솔길이라고 해도 넓은 대로를 바라보죠. 근데 주님은 좁은 길을 우리에게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스스로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안주할 수 없어요. 그러게 늘게요, 겸비하여 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과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씨앗으로 알곡으로 뿌려주셔서 이 신앙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악의 그 모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이 세상에 그런 그 잘못된 그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길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앞에 선 저희들 언제나 순전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